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58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이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이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제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나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는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진화론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잠시 상상력, 믿음은 좋은 상상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진 유발 히랄이나 아니면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종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 이야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있었고 호모 에렉투스도 있었고 근래에는 네안데르탈인이라는 그런 족속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 족속들 가운데서 다 사라지고 오직 호모 사피엔스 종만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사자가 강하다고 해서 다른 동물의 씨가 다 말라버렸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개미 얄개가 있다고 해서 개미 종들이 다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여러분 어느 한 곳에서 강점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아수르가 강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강하고 페르시아가 강하다 할지라도 모든 민족이 여러분 다 그걸로 인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슷한 종끼리 싸운다 할지라도 이겨서 종살이를 시키고 어떻게 했는지 완전히 멸종되는 일들은 사실상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는 그렇게 되어졌대요.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에 비해서 키가 2m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사피엔스는 160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키도 작고 그리고 또한 도구를 쓰는 것에 있어서 더 정교한 도구를 썼던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에 의해서 점령될 수밖에 없었는가, 멸종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이 호모사피엔스는 상상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의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덩치도 작고
그리고 무기를 씀에 있어 이 사람들은 뭉퉁한 돌을 썼는데 그 사람들은 힘이 세니까 도구를 갈아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구면에서나 힘면에서 덩치면에서도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호모사피엔스는 작은 것들, 작은 돌들을 가지고 뭡니까? 장식하고 치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사람이 자기를 꾸밀 줄 알았다면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돌들이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상상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는 것이 자신을 장식하고 자신을 화장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화장하고 이러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맨날 저한테 화장품 좀 바르고 살라고, 언제까지 지금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이거 보니까 뭐 검버섯도 나고 이런다고 그냥 좀 신경 좀 쓰라고 이제부터는. 그래서 뭐 화장품을 강제로 발라주기도 하고 합니다. 하고 하면 조금 촉촉해지는 것들도 있고 좋은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 종이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안데르탈인은 꾸며봤자 거기서 거기지 하면서 그것만 무시하고 힘으로만 했는데, 결국에 힘으로만 되어진 것들은 결국에 칼로 강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지만 거기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상력입니다. 창의력입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은 우리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늘을 날고 싶다는 그 상상력,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사피엔스 가운데 누군가가 그것을 하고 그 상상력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서 하늘을 날 뿐만 아니라 우주까지도 날아가는 그 놀라운 상상력으로 여러분 이제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과 그리고 이 현실의 무게를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창의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신 데에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 데에는, 우리를 살게 만드신 데에는 그냥 단지 생존하고 여기서 우리가 여포 노릇한다 그러죠. 여기서 우리가 그냥 여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호하고 양육하고 돌봐줘야 됩니다. 어떨 때는 힘이 버겁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뭐합니까? 권사님 뭐예요? 이 자녀들이 독립하여서 자신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립적인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 그들이 이제는 내가 꿈꾸었던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그들이 이제 스스로 꿈꾸고 스스로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물려준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그 믿음의 결과들을 이 아이들이 이제 다음 세대에서 꿈꿀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믿음의 상상력을 여러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들을 그 아이들이 품고 자랄 수 있도록, 어렵지 힘들지,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자야.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고 우리가 길을 만들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어른들이 하는데, 오늘 에스라서 9장에 나타나는 바로 이 에스라가 지금 믿음의 상상력들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불러일으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과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세 한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잘못된 선택과 결과들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종살이하러 잡혀갔다가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고, 생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이곳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성전까지 짓도록 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상상력을 계속해서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내신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바로 이 두 번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연설을 하였던 이유는 바로 그가 충격적인 현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살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여기 보면 그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의 여러분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외국의 이집트까지 같이 하여서 이 모든 일들로 이 나라가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난장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선민으로 택해 주셨는데, 이 선민, 이 거룩한 민족이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잡족처럼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태생 자체가 무엇입니까? 잡족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올라왔지만 그들이 혈통 가운데는 이스라엘 순혈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 가운데 잡족들이 함께하였다고 했습니다. 같이 이집트에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모세가 이끄는 이 구원의 행렬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잡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잡족들이 할지라도 여러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들이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이러한 잡족들 중에 여러분 출신이 되어서 유다의 자손이 되었던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잡족이 생각이 여러분 잡족처럼 되어지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에스라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많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그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들 또한 그곳에서 뭡니까? 좋은 것이다 하여서 섞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가정한 일을 하였는데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것이 일종의 나름대로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교회라는 공동체, 민족이라는 공동체 전체가 가야 될 방향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교회를 세우기는 세웠지만, 힘들게 성전을 세우긴 세웠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빠져버렸다는 것입니까? 얼이 빠져버린 그러한 상태에 여러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결혼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벗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했던 것은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까지 그들의 흐름의 중심에 여러분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혼이 아니라 실종 방향의 상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그의 2차 포로 교환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제 이 문제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상상력들을 여러분 이제 발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럽혀진 땅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땅을 더럽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농부는 올해 농사를 지을 때 땅을 7등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하면 매 7년마다 안식년을 두어서 7째 해에는 7분의 1은 쉬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6년을 농사하고 제7년째는 안식하라고 하였는데 그 안식에 대하여서 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땅을 7등분하고 한 해를 쉬게 만드는 휴경지를 짓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였을 때 오히려 수확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그가 실제로 경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용실을 하는 집사님이 얘기를 하여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저는 매일 영업을 했는데 특별히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미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침에는 오전에는 예배드리고 왔다가 예배드리고 빨리 가서 오후에 문을 열고 영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그 마음에 하나의 결심이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해보자 하는데 일단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 1년 동안 내가 벌었던 것들이 여러분 다 장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교해서 내가 딱 6개월간만 이렇게 한번 주일날 문을 닫고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미용실이 언제 문을 닫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일 대신에 다른 날을 그렇게 닫곤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6개월이 지나서 확인을 해보니 분명히 매출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더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단했어요. 그래,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자. 결국에 올 사람들은 결국에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날에 오더라도 내한테 맞는 사람들은 여러분 결국에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요일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맞는 그러한 미용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갔더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땅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식년을 지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상상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7년째 안식한다는 것은 완전히 놀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이와 같이 상상력을 만들어내었고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 가운데서 그가 실제로 여러분 느끼면 실제로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결산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복들을 헤아려 보니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그냥 우리의 느낌적으로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것들을 헤아려보고 결산할 수 있는 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통하여서 땅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상상력이로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에스라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저 사람들이 문제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 그리고 바르게 고쳐야 될 일들이 있으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게 믿음의 상상력을 주시고 또한 이 에스라처럼 이런 황폐한 땅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그냥 주저앉고 옛날이야 하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좋은 상상력으로 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 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이 아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멈추고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선택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고 가는 세월들 가운데서 습관을 따라서 혹은 불평만 하며 그 가운데서 나는 괜찮겠지 하며 그런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거대한 물결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시련, 이 세상의 시련들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증거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